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은 제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사도행전의 포커스가 오직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도들에게서 포커스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 집사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주님의 택한 그릇, 바로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대박해 후에 성경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도들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또 다른 이방 도시를 바라보는 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빌립 집사님과 청년 사울에게 집중되었던 이 포커스가 어디로 옮겨졌냐? 다시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옮겨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오늘 베드로를 집중하고 있는가? 왜 시선이 다시 베드로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가 그냥 여행을 떠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32절 다시 하반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본문에는 오늘 룻다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이미 룻다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다는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룻다는 지중해 근방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중해 인근에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앞장 보면 8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가 어디냐? 바로 지중해 근안에 있는, 연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증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루다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복음에 전가했었던 그 복음을 확인하려, 복음의 열매를 확인하러 베드로가 바로 루다 지방까지 여기에 됐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많은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증거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잠시 빌립 집사님에서 포커스가 베드로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머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는 잘 못하면서 옆에 사람 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명령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루다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이 몇 년째요? 8년째. 8해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자그마치 8년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잘 발달되었고 병원 시설이 잘 되어서 8년 동안 고생할 수 고생하더라도 힘든데 2000년 전에 그 옆에 있었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니아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8년이라는 시간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련의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애니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현대의학으로도 100% 치료가 불가능한 게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손을 볼 수 없고 더 악해져 와서 중풍병으로 침상에만 누워서 8년째입니다. 걷지도 못한 채 8년째만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낫다가 하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다고,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응답하셨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악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예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중풍병자 에니야에 치유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옮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앞에 인사하지 않음을 보고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인 것을 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다인 에스더 왕비가 베푼 연회를 다녀와서 자신의 친구와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5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아내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신하들보다 높인 것, 왕이 나를 신하들보다 더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만 자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절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왕후가 베푼 잔치에 허락받은 자 나밖에 없다. 나는 왕 빼고는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하만, 이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른 채,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 채 그 전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옮기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이 중풍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이 에니야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 확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중풍병이 낫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말들을 합니다. 바로 이 뒤에 있었던 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왜 일어나 정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에니야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서만 나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육체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전뱅이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동전 한 입만 구하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동전 한 입만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필요한 동전 한 입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주려고 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건너기 앞서 베드로가 가장 바라고 원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동전 한 입, 그리고 내 안에 속해 있는 어려움, 힘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늘 성전 미문 앞에만 있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약간 이성이 있을 때부터 성전 미문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동전 한 입만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지만 성전 미문 앞에만 있다가 돌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만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이야기했었던 것은 동전 한 입만 달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전 한 입만 달라고 했었던 그 인생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동전 한 입만 달라고 했었던 그 입술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단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왔었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의 삶에서 돌이켜서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고 동전 한 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베드로는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8년 동안 큰 병 속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지 마라. 누워있지 마라. 그곳에 죄악된 곳에 있지 마라. 그냥 나와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섰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자,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희가 치유를 받았다면 다시 그곳에 누워 있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의 살아왔었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베드로도 똑같이 가르침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자리에 있지 마라. 머무는 자리가 되지 마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 살아왔던 발자취를 정돈하라. 살아왔던 대로만 살아가지 말고 돌아서라. 너의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 남의 것도 생각해줘라. 너의 손에 있었던 것만 움켜잡았다면 이제 너의 손을 펴서 베풀어라. 이제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와 사울에게 집중되었었던 모든 포커스가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가 있고 자신의 가진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중풍병자였었던 에니야가 그냥 단순히 자신의 병만 치유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길 바랬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가 낫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리해라. 살아왔었던 관성에서 벗어나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삶을 정돈하라. 병들었었던 너의 영적인 삶을 정돈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자리를 정돈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왔었던 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